한 10년도 넘은 얘기 같습니다. 어느 장례식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돌아가신 분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외로운 장례식이었던 것만은 기억이 납니다. 예상한 대로 조문객은 별로 없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장례식 분위기가 침체되었는데 손님들도 거의 없으니까 정말 장례식은 엄청 썰렁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돌아가신 오정로 장로님과 지금 양로원에 계신 오유근 집사님이 거기 떡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돌아가신 분을 평소에 아셨습니까? 잘 아셨습니까? 물어봤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왜 장례식에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자기들이라도 참석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참석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분이 계시는구나. 아니, 누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장례식에 참석합니까? 누구나 다 참석하고 싶은 저 높은 사람의 떠들썩한 잔치에는 누구나 다 기를 쓰고 참석하겠지만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장례식에 참석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저도 그 다음부터 잔치 자리에는 빠져도 가능하면 장례식에는 참석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던 어떤 남자 성도가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나이는 제 또래였는데 혼자 사는 분으로 누가 봐도 비호감형이었습니다. 말을 할 때도 굉장히 도전적이었고요, 말을 받을 때도 굉장히 냉소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도 접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에 나온 지 한 2달쯤 됐을 때 제가 그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사실 저는 누구한테도 전화 거의 안 하거든요. 제 전화 받아본 사람 아마 거의 우리 교인 중에 거의 없을 거예요. 전화는 제 처가 다 담당을 합니다. 근데 그분은 남자가 혼자 나오니까 또 제 처가 전화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분의 반응이 굉장히 의외였어요. 뭐라 그러냐면, 여보세요? 누구세요? 그래서 저는 유원아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께서 저 같은 사람한테 왜 전화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짐작컨대 아마 이분은 목사님한테 전화를 처음 받아본 것 같아. 평생 처음. 이분이 조금 감동한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저한테는 굉장히 잘해줬어요. 말도 굉장히 정답게 하고요. 하여튼 자기가 아주 공손하게 그렇게 저한테 대해줬습니다. 저도 인간적으로 그분을 대해줬어요. 그분이 평소에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몸이 아프지 않으면 주일 예배는 항상 참석을 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시신을 인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일가 친척 아무도 없고 뭐 친지도 없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정부에서 무용고 처리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노숙자가 죽으면은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정부에서 처리하잖아요. 그렇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알아봤더니 다행히도 한국에 손위 누이가 한 분이 있다는 것이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다행히도 그 누이가 그 시신을 인수를 하겠다. 그래서 한국으로 가게 됐죠. 우리 교회에서도 조촐하게 장례 예배를 치러 드렸습니다. 사람은 보통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 가지 관계가 있다. 첫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가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성격, 내 인격, 내 성품은 어떤지, 나의 문제는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나는 의롭고 선하고 착하고 잘났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의롭고 착하고 선하고 잘났지. 오해죠, 오해.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왕따를 시키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지만 왕따를 당하는 이유가 있어요. 괜히 왕따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정작 본인은 내가 왜 왕따를 당하는지 본인은 몰라. 인간은요, 스스로 생각하는 주체도 되고요, 객체도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때때로 객관화시켜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남 탓으로 돌리지 말고, 이건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야, 다른 사람이 나쁜 거야, 그러지 말고 내 자신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 봐야 합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래서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고 힘들지만 고치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항상 똑같은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극복을 못해. 맨날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야.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문제 생기는 분들 보면요, 똑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극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속이 좀 상하지만 남의 솔직한 조언도 받아들이는 아량과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에 대해서 누가 잘 아냐? 남이 잘 알아요. 남이 잘 알아. 나는 잘 모르는데 남은 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분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몇 살, 한 서너 사람 모여서 누구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 저 사람 어떤 사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아, 저 사람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 정확하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남의 의견을 잘 듣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좀 기분 나쁘고 속이 쓰리지만 남의 얘기를 잘 듣는 사람,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중국 당나라의 당태종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중국 역사에 남는 현명한 군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가 다스린 시기를 정관의 치라고 해서 중국 역사상 몇 번 없는 태평성대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황제로 있을 때 그를 보좌하는 재상 중에 아주 유명한 재상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위징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당태종에게 그렇게 쓴소리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당태종은 그 위징의 직언을 잘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평성대를 열게 된 거예요. 위징이 죽은 다음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당태종은 10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원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계소문이 이끄는 고구려군에 참패를 당합니다. 그리고 당태종은 남은 패잔병을 이끌고 돌아가면서 한탄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위징이 살아 있었다면 그는 길을 쓰고 고구려 원정을 막았을 것이고 나는 그의 말을 들었을 텐데
한탄을 하면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둘째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어차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내가 남에게 어떻게 비추든지 나는 관계없어. 그런 사람을 독불이라고 합니다. 독불. 그런 사람은 지구를 떠나야죠.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제 처가 가끔 저한테 독불이라고 합니다. 독불. 전혀 남 상관 안 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독불처럼 보여요? 저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아마 제 처의 눈에 독불로 비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들이 대부분 독불입니다. 대부분 그래요. 근데 제가 우리 목사님들 중에는 제가 덜한 편이에요.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지나치게 남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자기의 진실을 잃어버리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 우린 위선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 눈치만 보는 거예요. 내가 남한테 어떻게 비치냐, 그것만 보는 사람, 그 위선자예요. 이 두 상황을, 균형을 잘 이루며 사는 사람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인격자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 진실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도 남들 보기에 괜찮은 사람. 인격자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셋째는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신경 쓰지 않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보통 그 코람데오라 그러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사는 나의 삶, 신인재의식. 어떤 일에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 하나님 관계없어. 그건 나는 상관 안 해. 그런 거 없어. 이렇게 사는 사람은 어느 삶이 가치가 있는 삶이겠어요? 어느 삶이 성공하는 삶이겠어요? 어떤 유혹이 올 때, 어떤 고난이 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다 하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상관없어. 이 사람은 안 되는 거죠. 그 일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늘 되돌아봐야 돼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 일이 합당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사람이 신앙인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나는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살까.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신앙인이겠냐고요. 특히 교회 사역을 할 때 이것은 내 생각인가 내 주장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그걸 항상 생각해야 되잖아요. 교회 사역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 결정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남과의 관계에서도 손해를 봐.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뜻을 꺾고 하나님 뜻대로 결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비록 내가 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신앙인이죠.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관에 조선인 교회가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조선인 교회 우리가 그냥 아무 돈도 받지 않고 무료로 그냥 빌려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분들이 1년에 2번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에 1,000불씩 감사헌금을 합니다. 그러면 유틸리티는 최소한 페이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조선인 교회는 말 그대로 조선족과 탈북한 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그렇게 목회를 하는 거예요.
거기 교인들이 몇 명이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이민자 중에 가장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이잖아요. 그 교인들이 한 2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일이면은 매주 나오는 사람은 한 10명 내외?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사람들이 무슨 헌금을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헌금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적게 벌잖아요. 가장 힘든 삶을 살잖아요. 그럼 그분, 거기 담임 목사는 사례를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받기 어렵죠. 굉장히 힘든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니, 교육관 새로 지어서 왜 남한테 무료로 그렇게 교육관 내줍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니, 지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제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비상식적이잖아요. 아니, 교육관 새로 지어서 렌트도 받지 않고 남한테 빌려주는 게 그게 상식적입니까? 그게 맞는 겁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안 맞죠. 그러나 여러분, 내 상식과 내 생각에는 안 맞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보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러겠어요? 안 그러죠. 오늘 본문 말씀은 누구를 초청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 14장 1절에 보면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어요. 무슨 이유에 초청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그 동네에서 지도급 인사들을 초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누가 더 높은 자에 앉느냐 서로 눈치를 보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12절. 자,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본문에 보면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부자를 청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죠. 청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부자를 청하는 것은 그건 뭔가를 좀 얻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세 가지의 동기로 어떤 일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의무감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의무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의무라는 것은 언제나 무거운 짐과 같은 거죠.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한다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능률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같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의무감에 사로잡혀 한다면 그것처럼 피곤한 일은 없는 거죠. 예를 한번 들면요. 운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운동은 누구나 다 해야 되죠. 근데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운동 안 하면 죽습니다. 하루에 30분씩 꼭 운동을 하십시오. 만약에 그렇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정말 운동하기 싫습니다. 그냥 죽지 못해 하는 거죠. 의사가 하라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건 운동이 아니라 고역이 되는 거죠. 우리 주치의가 제 처한테 그랬습니다. 당신 나이 정도 되면 하루에 30분씩 걸어야 된다. 그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또 제 처가 또 의사 말은 기가 막히게 듣거든요. 목사 말은 안 들어도 의사 말은 기가 막히게 들어요. 이제 매일 30분씩 걷는데 저까지 끌고 나가는 거야. 죽어라고. 나는
오늘 쉬자. 아니야. 아니, 나 지금 설교 써야 돼. 안 돼. 나가야 돼. 나가면 운동이 되죠. 뭐 또 기분도 좋고 땀도 나고 좋은데 제가 보기에 운동을 해야 된다는 스트레스가 더 큰 것 같아요. 운동을 하는 것보다 해야지. 오늘도 해야지. 여러분, 운동은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재미있게 해야 돼요. 재미있으면 다 모여들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335 모여서 운동을 하더라고요. 거기 뭐 계속해서 잘 나갑니다. 재미있으니까. 그러니까 의무로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재미로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건강도 챙기고 또 교인들하고 같이 또 운동도 하고. 자원해서 할 때 능률도 오르고 효과도 있는 거죠. 그리고 행복한 거죠. 둘째는 어떤 일을 하는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일이 뭐 의로운 일이냐 불의한 일이냐 진실이냐 거짓이냐 이런 거 따지기 전에 유익부터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나한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유익이 되면 불의한 일도 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은 거짓말도 서슴지 않게 하는 거예요. 비인간적인 사람이죠. 그런 사람 때문에 이 사회가 어지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 뭔가를 바라고 초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초청할 때 어떤 뭐를 바라고 반대급부를 바라는 마음으로 초청을 한다면 동기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 초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잘 아는 이런 속담 있잖아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을 가도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안 간다. 정승집 개가 죽으면 뭐 문상객이 인산인해를 이루잖아요. 왜요? 나도 왔다고 눈도장 찍어야 되니까. 그래야 나중에 뭔가 뭐 도움을 얻을 때 도움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작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안 가요. 왜요? 별 볼 일 없으니까. 이제 도움 받을 일 없으니까 안 간단 말이죠. 혹시 나도 그런 처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니 저희 카톡에 보면 우리 학교 동기들 카톡이 있거든요. 봄, 가을 되면 뭐 결혼식 계속 올라와요. 뭐 애들이 이제 결혼할 나이 이제 다 지났으니까. 한국에서는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갈 때 이렇게 계산해 보고 간다고 합니다. 계산해 보고. 뭐 이 사람이 우리 애 결혼식에 왔나? 우리 부모 장례식에 왔나? 그걸 계산하고 갈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혹시 바빠서 못 오는 사람을 위해서는 또 계좌번호까지 다 보냅니다. 어떻게 하든지 돈을 받아내는 거죠. 왜요? 내가 전에 냈으니까. 저도 이렇게 솔직히 고백을 하면 어떤 분 장례식 그게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사람이 우리 부모님 장례식에는 왔나? 그런 생각이 확 나더라고요. 순수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를 생각하지 말고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슬퍼해줘야지. 그게 사람 사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헌금을 할 때도 내가 이렇게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보상을 하겠지?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복을 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선행을 할 때도 보상받을 것을 예상하면서 한다면 그게 무슨 선행이 되겠어요? 그건 선행이 아니죠. 기브 앤 테이크지. 예수께서 금식할 때 뭐라 그랬어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해라. 그리고 남을 도울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잖아요. 한국에
관악구 신림동에 가면 쪽방촌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1987년부터 무료로 운영하는 병원이 있는데, 최근에 그것이 재개발되면서 그 병원이 영등포역 뒤편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 병원 이름은 요셉병원입니다. 지난 38년 동안 그 병원에서 고쳐진 환자가 7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 노숙자, 또 쪽방촌에 사는 독거노인들, 의료보험료도 내기 힘든 그리 가난한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들, 그런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요셉병원이 건국대 병원에서 38년 동안 교수 생활을 마치고 은퇴하면서 제5대 원장 자리에 오른 고용초 박사가 풀타임 의사로 거기서 있고요. 130명의 의사들이 돌아가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요셉병원은 고 선우경식 원장이 설립을 했는데, 그는 캐톨릭 신자로 서울의 종합병원 내과 과장으로 있다가 그만두고 요셉병원 운영에 전념했다고 합니다. 그는 평생 독신으로 지내면서 주변의 가난한 이웃을 돌보다가 정작 자신은 위암에 걸려서 63살에 별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 있는 의사들이 무슨 보상이나 무슨 칭찬을 바라고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요즘같이 각박한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위신과 체면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 정도 선행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선행을 무슨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위신과 체면 때문에 이 정도는 기여해야 되지 않을까?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런 선행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 내려고 선행을 한단 말이에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선행하는 거 없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절대 안 해요. 조그만 선행하고 막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죠. 자기 이름 막 신문에 내고 선행을 합니다. 그런 선행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2번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사는 거 한 번 하고 교육관 건축을 했는데, 건축을 할 때 보면 예상치 못하게 중직들이 교회를 떠나요. 떠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교회를 떠나요.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떠날까? 떠날 사람이 아닌데.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부담이 되어서 떠났구나. 그러니까 나 정도면 이 정도 헌금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헌금하기가 어려우니까, 혹은 그렇게 헌금하기 싫으니까 떠나간 거죠. 그런데 저는 참 답답한 게요, 헌금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은혜 받은 만큼, 내 믿음이 되는 만큼 헌금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남의 눈치를 보고 왜 목사 눈치를 보느냔 말이에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많은 헌금을 내고도 저주받고 죽었고요, 과부는 달랑 2렙돈 내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어요. 헌금에 얼마나 순수한 헌신과 사랑이 들어가 있는가가 중요하지, 헌금 액수가 뭐가 중요한 겁니까? 내 사랑과 헌신이 그 헌금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역을 해야 합니까? 동기 자체가 깨끗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런 마음으로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도요, 봉사와 헌신을 할 때도 남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할까, 그것을 하는 게 헌신이고 봉사죠. 내가 좋은 거 하는 게 무슨 헌신이고 무슨 봉사입니까? 내 좋은 거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필요를 맞춰주잖아요. 아, 사랑하는 사람이 뭘 원할까? 아, 그걸 맞춰주지. 내가 좋아하는 거 합니까?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사역을 할 때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살펴보고 하는 것이 참된 봉사고 헌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에 나를 드리는 것이 헌신이고 희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해야지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는 것이 있어요. 교회 사역이 다 감사와 기쁨으로 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친교를 할 때 우리 교인들 전부 다 참여하는 것이 너무 보기 좋아요. 과거에는 여성들이 음식도 하고 설거지까지 다 하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어 했는데 어느 날 우리 남자들이 설거지를 맡아서 합시다. 그래서 지금은 사랑방별로 돌아가면서 설거지를 하잖아요. 너무 보기 좋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설거지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릇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부엌이 작잖아요. 불편하잖아요. 힘들지만 그래도 팔솜에 걷어붙이고 또 열심히 하는 걸 보면 너무너무 보기 좋습니다.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옛날 같으면 부엌 문턱도 가까이 가지 않을 분들이 막 그냥 이 앞치마 두르고 옷 막 솜에 젖어가면서 그렇게 막 도와주는 걸 보면 이게 교회니까 가능하구나. 특별히 우리 교회가 참 너무 보기 좋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모든 불평은 어디서 나오냐? 받으려고 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주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아요. 유대인 랍비가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첫째,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서로 몰라야 한다. 그러니까 주는 자는 내가 누구한테 주는지 몰라야 되고요. 받는 자는 누가 나한테 주는지를 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봉사라는 거예요. 참된 헌신, 선행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주는지 알고 또 내가 누구한테 주는 걸 알면 그 받는 사람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렇게 선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모르게. 어떤 사람은 수십 년에 한 번 선행 한 번 하고 그걸 두고두고 기억하고 평생 우려먹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나중에는 아주 너무 많이 들어서 듣기도 싫어. 그런 선행 무효입니다. 무효.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선행하고 얘기하지 마세요. 선행 조금만 선행하고 막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니고 그거 다 무효예요. 무효. 둘째는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된 특권을 감사하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셋째는 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때나 선한 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기회가 됐을 때 감사함으로 선행을 하라는 거예요. 기회가 됐을 때 가끔 길거리에 좀 동냥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은 줄까 말까 하다가 그냥 가잖아요. 차 타고. 그러지 말고 기회가 되면 그냥 선행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그때 굉장히 부자였는데 그때 하나님한테 좀 헌금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쫄딱 망해서 아무것도 할 게 없다. 그런 소리 뭐하러 하냐고요. 쓸데없는 소리, 하나마나한 소리 하지 마세요. 선행을 할 때는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 오직 선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도울 것인가? 누구를 초청할 것인가? 본문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 저는 사람들, 소경들을 청하라 그랬어요. 왜요? 그들은 갚을 수 없으니까. 선행은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해야지 진정한 선행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